자, 이제 성경 안 읽고 뭐하니? 요한서신, 요한 1서, 2서, 3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넘겨보면, 자, 사실 제 계획이 요한 1서, 2서, 3서를 다 끝내는 거예요. 원래 제 계획이. 근데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봐가면서 1서 끝났는데 영 아니다 싶으면 다음 주에 2서, 3서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이 잘 버티면 오늘 그냥 요한 1서, 2서, 3서를 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와는 자비롭다.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여호하난, 구약 성경에 여호하난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이름이 요한이 됐는데 사실 여호하난을 줄이면 여호난이 돼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헬라어로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라틴어로는 뭐냐? 요하네스. 그러면 70인역 그리스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바꿨던 그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오안네스 이렇게 나옵니다. 독일어는 요한 또는 요하네스, 노르웨이 한스, 네덜란드 얀, 영어로는 존, 프랑스어로는 장, 러시아어로는 이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성경과 역사가 전혀 다른 걸로 생각하는데 용어가 틀려서 아니 여러분 이반이라고 하면 이게 요한인지 여러분 알겠어요? 러시아 영화를 보면 이반 나오잖아. 근데 그 이반이 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언어 장벽 때문에 성경과 역사를 딱 일치를 못 시키는 거지 사실 성경과 역사는 같이 가고 있다. 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유명한 사람. 오! 세례 요한이 요한이라는 이름 중에 제일 유명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있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애가 요 정도 열매를 맺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 얼마나 세례 요한이 강력했는지 로마 군사들도 와서 세례를 받아. 세리들도 와서 세례를 받아. 자, 그 정도면은 영향력이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 볼 때 아볼로 나오죠. 이 아볼로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까지만 알고 있었다 그랬죠. 그 이후의 일을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얘기를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엄청난 제자가 됐잖아요. 자,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까지만 알았을까? 당시는 카톡이 없잖아. 무엇인가 소식이 한번 전달되면은 정말 빠르면 3개월이에요. 정말 빠르면. 늦으면 6개월, 1년, 2년, 3년 가야 소문이 퍼져나가는 시대였는데 세례 요한 때까지만을 아볼로가 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그런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세례 요한을 증거했던 거야. 아볼로가.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찌 생각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거 메시아냐? 이런 생각을 했을 법도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요한 스스로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 난 그분을 위해서 길을 닦는다. 그러면서 자기 제자 둘이 예수님께 가요. 자, 이런 것들을 다 허용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요한이 이제 헤롯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니까 제자들이 저 선생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실 인기라고 따지면 서로 여러분들 우리가 유튜브에 그 뭐 밀리언 뷰어 가진 사람 대단한 사람 보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선각자로 추앙받던 사람인데 그 사람 입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승하여야 되고 자기는 쇠하여야 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년 정도의 그 사역을 아주 멋지게 생각하면 조금 쉽게 갔다 이렇게 생각해도 우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유명한 요한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 말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자, 그림에 보면 이 다빈치의 최고의 만찬 그림이죠. 그런데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어서 눕는 사람이 나와.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실 스승님 가슴에 얼굴이 이렇게 된다는 게 보통 친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연아, 너 목사님 가슴에 안길 수 있겠냐? 그거 저렇게 학을 떼잖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세례 요한, 저기 사도 요한은 예수님 가슴에 이렇게 얼굴도 대보고 안아보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다. 자, 사도 요한에게 형제가 한 명 있어요. 누구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 야고보, 요한 이렇게 같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형제에게 별명을 하나 줘요. 혹시 기억나요? 우리의 아들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넘겨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자, 이 둘에게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하나를 줬어요? 두 개를 줬어요? 하나를 줬잖아. 사람은 두 명인데 별명은 보아너게라고 하나를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생각에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혹시 요한과 야고보가 쌍둥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은 녀석이니까 얘네 둘 이름을 야, 너 야고보, 니네들은 보아너게야 하면서 두 사람에게 이름을 똑같이 주신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볼 때 이 두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파이어리, 완전히 그냥. 베드로는 사실 뭐 좀 약간 저돌적인 사람이다 생각하면 이 야고보하고 요한은 굉장히 머리도 좋은데 성질은 불같아. 어느 정도 불같는지 한번 넘겨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어딜 가기로 하셨대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했는데 예루살렘과 아주 대치하고 있는 동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인정 안 하려고 했던 거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완전히 우리나라 남북관계 같은 그런 대치 국면이었어요. 자, 그래서 52절 계속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어디를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들리려고 해. 그런데 이 둘이 상극이라 그랬죠? 자,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 중에 사마리아를 들렸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가 예루살렘을 가니까 여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고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야고보하고 요한이 저 불을 내리게 합니까? 하고 완전히 그냥 극대노를 했던 거예요. 자, 그만큼 이 두 사람이 보아너게 아주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강한 사람이었다. 아니,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굉장히 유하신 분인데 베드로 완전 저돌적이죠. 그 옆에 있는 야고보, 요한은 완전히 불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캐릭터가 결국에는 완전히 다 바뀌어요. 자, 그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넘겨보면 자, 복음서에 나오는 요한은 의리가 있는 제자였어요. 의리가 있는 제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갔어요. 요한만큼은 스승의 죽음 목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하나. 26, 20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요한은 당국자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당국자들의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 이 처형장에 민간인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갔어. 혼자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까지 갔던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요한아, 네 어머니다. 요한에게 자기를 낳아준 그 마리아를 이제 네가 봉양해야 되고 아들처럼 생각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했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적어도 3, 4, 5명 정도는 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다른 예수님의 동생들 말고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겼을까?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어쩌면 예수님 가정 형편이 마리아를 편안하게 모실 수 없는 환경이었던 것을 예수님이 30살, 34살 정도 살면서 다 알았던 거야. 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죠, 목수. 자,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어. 그러니 아들도 목수일 수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산업이 어떤 사회였죠? 어떤 산업 사회였어요?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 시대의 최첨단 산업이 농사였던 거예요. 자, 만약에 목축을 한다면 이 짐승들에게 풀을 뜯게 하려고 계속 돌아다녀야 되죠. 여기 가서 풀 뜯다 다 뜯으면 절로 가서 뜯어야 되지. 이제 먹을 거 없으면 또 일로 와야 되지. 계속 돌아다녀요. 그러면 돌아다니다 보면은 문화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화가 발전을 못해요.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한 곳에서 무엇인가가 계속 생산이 된다고 할 때는 문화 창출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죠. 그때 당시에 농사를 제일 잘 지은 나라가 이집트였어요. 그리고 유대 땅도 매일 이집트에서 쌀을 사올 수 없으니까 저기 남는 밭이나 이런 데서 논이나 뭐 밭을 해가지고 심어서 계속 경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왜 예수님의 가족은 목수였을까? 제가 볼 때 땅이 없는 거야. 자기 땅이 없어. 그러니까 소장농 하기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목수나 하자. 이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우리가 목수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죠? 가구를 이렇게 짜는, 뭐 의자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때 당시에 목수라는 게 오늘날의 노가다판에서 일용직 일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였던 거예요. 아니,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구가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그냥 누구나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런데 목수였다 그러면 요새 우리 집 어디가 고장났으니까 와서 좀 고쳐주시고, 그럼 가서 좀 고쳐주고 돈 받아갖고 오고 하는 일용직이었다는 거예요. 일용직 잡부였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셉, 아버지 요셉, 그리고 마리아의 삶을 잘 알아. 그대로 갔다가는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치질이 고생할 걸 다 알아.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까지 여기까지 왔다고 할 때는 이 요한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도 있고 또 이 당국자들도 알고 있는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들 말고 마리아를, 요한아, 네가 마리아를 좀 모셔라.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2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옵니다. 12사도 중에 누구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사실 스데반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라고 할 때는 이방인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 유대인의 순교요.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는 사도 야고보였는데, 자, 넘겨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게 야고보였어요. 자, 이처럼 거의 모든 사도들이 하나하나 다 죽어요. 다 순교를 해요. 그런데 끝까지 순교를 당하지 않은 사도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끝자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한 예언도 하시고 요한에 대한 예언도 하시는데 이게 살짝 나와요. 자, 버튼 한번 눌러보면 좀 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제라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야, 너 여태까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 이제 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됐고 했더니 베드로가 보니까 요한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쟤는 어떻게 돼요? 하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야,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둔다고 해도 너한테는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너 네 일이는 잘해. 그랬더니 이 저돌적인 베드로가 야, 안 죽는데! 요한은 안 죽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고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그때 당시 상황을 정확히 얘기해 줬어요. 근데 놀랍게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요한이 아주 행복하고 부유롭고 평안하게 살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요한이 살아남았던 그 시대가 기독교 최고의 박해 시대였던 거예요. 사도들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을 바라보는 거야.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겠습니까? 자, 교회의 중심을 잡아주는 마지막 사도로 사도 요한이 자기 사역을 다 하게 되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요한이 쓴 요한 서신들은 영지주의와 나스타시즘, 그노시스, 영지주의와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그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환난과 핍박에서 고통당하는 교회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진짜 살아있는 소망,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부재한 게 아니야. 지금도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을 주도할 유일한 분이야. 이런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우리가 한 1년 전에 요한계시록 한 장 한 장 다 읽어가면서 했었던 기억나죠? 혹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유튜브 뒤져봐. 거기에 다 나오니까 넘겨보면. 자, AD 190년. 이게 1900이 아닙니다. 190년경에 에베소의 감독이었던 이 폴리크라테스라고 하는 로마의 감독, 이런 보낸 편지가 있는데, 이 유세비우스의 기록,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주후 60년에 유대와 로마 전쟁이 한참 있을 때 요한 선생님이 에베소로 이주해 왔다. 이사를 해왔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자, 사도 요한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에베소로 왔던 거예요. 에베소로. 자,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성경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지 않기로 했죠. 이미 지난 그 작년에 한 장 한 장을 다 읽으면서 너무 뭐라 그럴까요?
잘 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우리가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견해들이 좀씩 틀려요. 우리가 이제 여기 요한서신이 다 끝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네 개를 대조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쫙 훑어볼 건데 제 생각에 짧아야 6개월입니다. 끝내려면. 길어지면 한 1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따져보면 우리 찬송가에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린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로 이렇게 나오죠. 이게 사실 잘못된 정보라는 거예요. 베다니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을 적신 거지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에요. 그리고 다빈치 코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부인이 와이프가 막달라 마리아였다. 둘 사이에서 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프랑스의 대를 이었던 사람이다. 이게 지금 다빈치 코드 얘기잖아요. 다빈치 코드라고 우리 한번 들썩들썩 했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그 앞에 있던 자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굉장히 앞에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은 여기에 지금 누군가를 그 이름을 목록을 적을 때는 제일 인지도 높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으로 쓰죠. 막달라 마리아는 젊은 처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7 귀신 나간 사람, 그리고 중년이 지난 그런 여자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요한이 돌봤던 거야. 자기를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까지 돌봐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가시니까 예수님 어머니만 모시고 에베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지어놓은 얘기가 아니고 이 로마의 감독 빅토르가 보낸 편지나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쓴 편지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준 것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누가 개척했죠?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잖아.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마메틴 감옥에서 이제 못 나오게 되니까 그때 누가 목회를 했어? 대신 디모데가 목회를 하다가 디모데가 로마로 건너가서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집행하기 직전에 사도 바울을 구명하다가 디모데도 잡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디모데도 못 가니까 같이 있었던 바울 곁에 있었던 누가에게 야, 나도 잡혔으니까 너라도 가서 에베소 교회를 좀 이끌어 다오. 그래서 잠시 누가가 갑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보니까 디모데가 출소를 했죠. 그래서 에베소로 돌아와요. 그래서 다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이끌다가 결국엔 또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누가 에베소 교회를 끝까지 이끌었느냐? 사도 요한 선생님이에요. 사도 요한 선생님이 결국에 맨 마지막에 어머니 마리아도 모시고 있었고 에베소에, 그리고 에베소를 마지막까지 이끌었던 분이 사도 요한이었다. 이렇게 봐요. 자, AD 431년 에베소 종교회의록에 보면 요한이 마리아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었다 하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지 에베소에 마리아 기념교회 터가 있는데 이렇게 잔해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에 가면은 마리아 기념교회가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에페소스에. 자, 이렇게 있습니다. 넘겨보면. 자,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가 추록을 해서 돌아왔죠. 그래서 이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에베소에 아데미 여신이 있었죠. 아데미 여신. 가슴 막 엄청 많이 달려있는. 그리고 우리 영화 할 때 보면 아르테미스가 탁 나와가지고 탁 이렇게 횃불 들고 있는, 그게 다 지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왔던 우상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데미 축제 기간에 디모데가 참지 못하고 나가서 왜 설교를 하다가 그 군중들이 맞아 죽어요.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에베소 교회에 머물고 있던 요한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마지막까지 목회를 해줍니다. 자,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았지만 사실 순교 버금가는 일들을 당했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황제 숭상을 거부하다가 체포된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로마로 압송돼요.
그래서 독약을 마시는 거야. 너 이거 마셔. 그래서 요한이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걸 딱 마셨는데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안 죽었어. 그러니까 황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안 되겠다. 야, 오늘 우리 탕수육에다가 기름에다가 하는 것처럼 큰 가마에다가 기름이 막 보글보글 막 끓어오르는 데다가 사람을 통째로 집어넣었어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안 죽었어요. 살아남은 거야. 그러니까 황제가 야, 독약을 먹어도 안 죽어? 끓는 물에 들어가도 안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내 눈에서 보이지 않게 반모 섬으로 유배시켜. 그럼 사도 요한이 반모 섬으로 간 거예요. 근데 반모 섬이라는 게 우리 이제 섬에 갔으니까 좀 잘 무인도 생활도 하고 재밌겠다. 이게 아니에요. 죄수들만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채석장이에요. 낮에는 그 떼약볕, 지중해 그 떼약볕에서 망치로 돌을 캐는 일을 해.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막 이렇게 움집 같은 데 가서 이제 잠을 자는데 밀물 썰물 때가 되면은 물이 가슴까지 차올라. 그 잠도 못 자. 그런 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뭘 봐요?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요한이 거기서 우와, 내가 계시를 받았으니까 빨리 써야지. 거기서 썼을까요? 못 썼을까요? 아니, 펜이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지. 거기서 매일 채석장에서 돌만 캐고 있고 저녁에 잠도 못 자고 그런데 쓸 수가 없잖아. 계시를 일단 받아놨어. 그런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암살당해서 죽어버립니다. 항상 얘기했죠. 황제가 죽으면 황제령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 다 어떻게 돼? 다 풀려나요. 황제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유배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요한이. 어디로 갔을까요? 에베소로 간 거예요. 에베소에 가서 반모섬에서 봤던 그 계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7교회,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써.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편지가 왜 중요하냐? 당시에 교회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들 다 잡아 죽이고 다 사자밥되고 뭐 화형당하고. 아니, 저녁에 불 밝히는 등불로 사람을 묶어서 기름 뿌리고 거기다 불을 태워놨어. 끝까지 밤새 타라고. 기독교인들 이렇게 죽었어요. 자, 그런 시대에 너무 암울했던 거야. 그런데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딱 써서 백성들에게 딱 베풀어 주니까 야, 희망이 있구나. 이게 바로 희망의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결국은 요한도 주후 한 100년경, 나이로 따지면 95세쯤에 주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자, 사도 요한의 시신이 에베소에 있는 야술룩 언덕에 묻히게 되었고 4세기쯤에 여기에 사도 요한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자, 처음에 이 교회가 이렇게 목조로 지어진 아주 작은 예배당, 그리고 이 안에 요한의 무덤이 있는 이런 교회였던 거예요. 자, 건물 안에 예수님, 여기 있죠, 여기 예수님, 마리아, 또 사도 요한, 이 프레스코라고 벽화 있죠? 여기 그림 있잖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자, 넘겨보면 6세기쯤에 유스티아스 황제가 요한 기념교회를 제대로 지어야 되겠다.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십자가 형태의 교회를 지어줬던 거예요. 이건 상상도입니다. 지금은 이런 게 없어요. 잔해만 남아있어. 그 잔해로 상상을 했더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뜰이 있고요, 현관이 있고요, 본당, 부속 예배당, 세례장, 이렇게 5부분으로 된 요한 기념교회를 이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지어준 거예요. 6세기에. 자, 넘겨보면, 자, 본당 제단에 복음서 저자들의 4명,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상징하는 기둥 4개, 그리고 삼위일체 상징하는 3개의 기둥을 사용해서 이 건물을 지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잔해만 남아 있습니다. 자, 또 넘겨보면, 사실 우리는 사도 바울 외에 다른 사도들의 사역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죠? 그럼 왜 그러냐? 신약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었던 그 역사를 누가가 기록을 할 때 사도 바울을 따라다닌 거야. 그러니까 기록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요한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게 잘 안 남아 있는 것뿐이에요. 단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대충 아는 정도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깊이 어떤 무슨 사역을 했는지는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기록은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만 열심히 사역을 했냐? 반드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로마에 교회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 요한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사도들이 순교당할 정도로 30년밖에 안 된 기독교 역사에 로마의 모든 지역에 거의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건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특히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전체를 돌면서 제자들을 양성을 했는데 폴리갑, 파피아스, 이그나티우스 이게 다 사도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나중에 이그나티우스는 안디옥 교회 감독이 되고요. 파피아스는 히에라볼리 교회 감독이 되고 폴리갑은 서머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 감독이 돼요. 넘겨보면 자, 체코의 종교개혁자 제롬의 말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나이가 너무 많은 거야. 이제 9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당시에 90이면 이거 진짜 당군 할아버지처럼 오래 사는 거예요. 안 죽고. 아니 그런 분이 아이고 하면서 앞에 나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나같이 이렇게 막 큰 소리로 막 빠르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여보시오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나의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하고 펑펑 울고 내려오는 거야. 그 다음에도 또 오면은 나의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펑펑 울고 다 울음바라가 되고 또 내려와. 그러니까 어떤 젊은 우리 정현이 같이 젊은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아니 사도님 아니 설교도 할 게 많은데 왜 꼭 그것만 설교를 하세요 하고 얘기했더니 이게 바로 내가 예수님께 들은 명령이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 또 다 울어. 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을 때 요한은 우레 아들 보아너게요. 아주 그냥 성격이 엄청 급박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성천을 경험을 하고 교회 시대 그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중심의 사도가 됐지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위로의 사도였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서신서 읽어보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었어요. 예수님은 보아너게라고 했지만 우리는 사도 요한을 어떻게 불러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고 불러요. 자, 요한이 쓴 편지들을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자, 2번 넘겨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한 번 더 넘겨보고. 자, 요한 서신 가운데 우리 성경 가운데 한 사랑이라는 말. 요한 서신이 하면은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사랑이라는 말이 한 100번 나와요. 그런데 요한 1서에만 사랑이라는 말이 50번 나옵니다. 엄청나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게 5권을 요한이 쓴 편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요한의 제자 그러니까 속사도, 교부들이라고 그러죠. 교부들이 이 5권은 요한이 썼다. 아니 그렇게 그냥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요한 문서에 요한이 목격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위의 말투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표현 방식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하셨던 그런 표현 방식이 그대로 다 차용되고 있는 모습 이런 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 1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고 수신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 이렇게 보면 되고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는 회람 편지였다. 자, 요한 1서는 주 89년에서 95년경에 요한이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넘겨보면 자, 5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작심하면 5장 요한 1서 그냥 읽을 수 있어요. 그 정말로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스마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넘겨보면 자, 요한의 가르침은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여러 편지를 쓴 것 같아요.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말고도 더 많이 쓴 것 같아. 요한서신의 특징은 단 우리에게 지금 전해진 게 5권밖에 없는 것 뿐이지 사실 그 당시에 사도들이 지금처럼 무슨 비행기가 있거나 뭐 택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우버가 없으니까
한 번 갈 수가 없으니까 편지라도 써서 보내니까 아마 분명히 편지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편지들은. 그런데 다른 종교가 얘기해. 야, 너희가 지금 표방하는 예수의 말도 아닌 다른 사도들이 쓴 편지들이 경전에 들어가 있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기독교의 생생한 살아있는 역사가 담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봤는지 제자들이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약 성경에 편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27권인 것 뿐이지 사실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알고 봐야 되는데 요한서신의 특징은 신앙을 교리라는 관점에서 이해한 게 아니고 교제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제. 자, 신앙은 하나님과의 교제인 동시에 사람과의 교제. 우리 십자가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죠. 이거가 잘 돼 있으면 이건 십자가 완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됐다고 하면은 형제 자매들과의 수평적인 교제도 온전해야지. 이래야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신앙이라는 것을 무엇을 알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됐다면 형제 자매들과도 관계가 잘 돼. 그러면 신앙이 이루어진 거야. 신앙의 완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하고는 관점이 다르죠. 자, 요한일서를 보면 당시 교회의 요한 공동체의 한 집단이 다른 교리를 따름으로 분리돼 나간 것처럼 보여요. 자, 버튼 한번 눌러보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이 안에 어떤 교회의 어떤 그룹이 다른 교리를 주장하면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나사렛 예수와 동일한 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지? 그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하고 예수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존재라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꼬아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요셉과 마리아에서 성령을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죠? 거의 30년 또는 34년 정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줄로 고백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어? 니네들이 본 건 헛것을 본 거야. 고스트를 본 거야. 가현설. 니네가 봤다고 하는 게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같은 분이 다른 분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는 다른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뿌리쳐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기독교의 핵심 복음을 니네들이 본 거는 예수를 본 게 아니고 잘못된 가현, 잘못 본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냐? 그러니까 헷갈린 거예요, 갑자기. 이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던 거예요. 자, 버튼 눌러보면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자, 한 번 더 버튼 눌러볼까요? 좀 길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야야야 그거 아니야. 정신 차려. 예수님은 진짜 사람으로 오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왜 이렇게 활동했냐? 그때 당시 시대 정신이었기 때문에 영지주의가. 그래서 교회에 영지주의자가 엄청나게,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 2000년에 지금까지 최고의 기독교를 어렵게 했던 사상이 영지주의입니다. 넘겨보면
자, 이걸 영어로는 그노시스, 나스타시즘이라고 얘기하죠. 그의 지를 뺀 거예요. 난리지.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이들은 특정 소수에게만 알려져 있는 더 높은 진리, 향상된 지식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에 대해 요한 1서는 영재주의 거짓된 가르침을 논박을 하고 믿는 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던 거예요. 자, 영재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 본질적 지식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떤 지식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복음을 자꾸 이상하게 흔들어 놨던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는 단지 가연적으로만 사람이 되셨던 분이다. 실제로는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천성에 대한 지식을 일깨워준 것뿐이다. 오, 그럴듯하지. 잘못하면 여기서 아멘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단 얘기할 때 내가 제일 무서운 게 이단 얘기를 하는데 누가 아멘 할까 봐. 아니에요. 지금 잘못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지식을 깨우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에게 전해줬죠. 지식이 아닌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지식을 이야기했던 거고 사도들은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을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준, 이게 질적으로 틀리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인간은 근본적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영적 지식과 관조, 이게 뭐냐면 명상을 얘기합니다.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합일될 수 있고 모든 지상적인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을 얘기하고 있어요. 깊은 명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딱 깨우쳐주면 해탈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산다.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한 얘기예요. 자, 하나님과 사람의 영이 질적으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나님 영이시죠? 우리에게도 영이 있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하나님 영과 우리의 영이 질적으로 똑같이 달라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창조를 받은 피조 영이라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같게 얘기를 해. 이게 굉장히 지금 트랩이 되게 많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 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얘기예요. 어렵죠? 자, 기지개 한번 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예수님 내 안에 계셔 안 계셔? 에? 야, 캣.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안 계셔? 계시잖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할 때는 나와 예수님이 연합을 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어떻게 내 안에 성령으로, 아니, 내 안에 계셔? 성령으로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부정이 되면 기독교 교리, 구원관이 다 깨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계신 성령, 예수님과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한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내 안에 계셔. 어떻게?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명상을 통해서 무엇인가 띵 하고 깨달아지면 신과 합일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틀리죠. 이게 철학적인 종교, 기독교 경험을 하고 보고 듣고 이렇게 된 것을 전해준 진짜 복음하고는 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 서신을 읽지 않으면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 1, 2, 3, 4, 요한복음은 이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걸 정확하게 알면 우리의 믿음과 불교를 구분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과 힌두 사상과 구분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과 다른 이단을 구분할 수 있어요. 왜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냐? 여러분, 위조지폐 얘기했죠? 위조지폐 판독을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진짜 지폐를 배우는 거야. 진짜 지폐는 이렇게 생겼어만 배우면 위조 지폐를 딱 보면 위조됐네? 이걸 안다는 거예요. 왜?
위조 지폐를 할 때는 이번에는 이렇게 위조를 하고 저렇게 위조를 하기 때문에 위조를 어떻게 하는지 계속 발전하잖아. 그럼 그걸 다 공부를 하려면 시간이 넘어가려고 쓸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지폐가 무엇인지를 알면 진짜 지폐가 아닌 걸 보면 이거 위조 지폐네? 새로 만들어진 신생 지폐고 알아차리잖아.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 복음의 교리, 진리를 명확하게 알면 신천지가 와도 다르네 딱 알게 되는 거고, 우리하고 비슷한 구원파가 와도 다르네 명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요한이 요한 서신을 썼다. 자, 넘겨보면, 자, 신앙의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람만 불어도 그냥 다 자빠지게 돼 있는 거야. 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바람에 흔들려. 그래서 여기도 가봤다, 저기도 가봤다, 이 얘기도 듣고. 자, 요즘은요,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하는, 여러분 유튜브 가서 한 번만 딱 켜보면 거기 설교가 몇 편씩 나오잖아. 그리고 내가 설교 한 번 들으면 이 AI, 유튜브 AI 그 알고리즘이 설교 비슷한 거 다 갖다 붙여주는 거야. 그냥 설교 한 번만 들으면요, 유튜브에 이 사람 설교 저 사람이 쫙 나와. 그런데 그 안에 진짜 정통 설교를 하고 진짜 유익한 설교를 하는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구분해? 지금 여기에 신천지가 하나가 와서 여러분 강론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하나가 와서 강의하잖아요. 여기 사람 싹 다 넘어가.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확하게 알면은 무엇인가 다른 말을 하는구나. 딱딱딱 찾을 수가 있어야지.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도 잘못 보면은 하다가 박진영이 한대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요한 사도께서 진리를 거스리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다. 왜냐하면 진리는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증거를 하셨던 것이기 때문이네. 그러는데 이것을 거스리는 자는 용서의 귀를 원천적으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다 용서해 줄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 못하는 죄가 있어? 당연하죠? 인본주의적으로는 그 말이 가능해.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령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니?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고 싶어도 지가 발로 차. 듣지도 않고.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요한이 용서받을 수 없네. 성령을 비판하거나 성령을 거부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 예수님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잖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자,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된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증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일단 아멘 해야지. 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사람이 되셨고 죄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화해가 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친교는 형제들 그리고 그리스도인 간의 형제 자매들에게 대한 구체적인 사랑으로 입증이 돼. 자,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 형제가 굶고 있는데 야, 배부르게 하고 잘 먹고 살고 옷 좀 사다 입어 하고 지나가.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진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의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안 베풀어. 공의롭지가 않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100번 1000번 외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 얘기는. 네가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됐다면 형제 자매들과는 당연히 된다. 여러분, 그런 게 있죠. 목사님, 저는요 다 용서하는데 얘 하나만 용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했으면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고쳐나가야 됩니다. 대신 영지주의자들은 명상을 통해서 뭔가 팍 터졌어. 그러면 무슨 죄를 져도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쾌락주의로 가버리는 거야.
이게 달러. 그러니까 사이비들 봐봐. 사이비 교주에 여자들 다 건드려. 전 재산 다 집어넣고 와야 되는 거야. 이게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구원의 확신이란, 자,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걸 잘 들어야 돼, 이제. 구원의 확신이란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의 원인이 아니다.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구원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붙잡아 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지, 내가 확신을 가졌으니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또 한번 눌러보면, 자, 영생의 확신이라는 것은 영생이 있음으로 주어지는 결과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구원과 영생의 확신이 영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의 사실이 영생의 확신을 가져온다. 자, 예? 잘못 썼네. 예, 이건 수정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요한 1서까지만 얼굴을 보니까 2서, 3서까지 가면은 큰일 나가서 LA까지 예배가 엄청 길어. 자, 그런 소문이 나올까봐 오늘 여기까지만.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요한 1서는 의심, 절망, 미움으로 깨어진 인간관계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회복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잡하고 싸움질하던 데가 조용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도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재개가 되었다.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 것처럼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도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성경 전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라기는 저는 좀 적이 많습니다. 하도 머리를 그냥 디밀고 받아가지고. 왜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교회가 너무 불의해. 교회가 너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아니 목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죠. 그래서 많이 잘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적이 많아. 자,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은 일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적이 없어야 돼요. 단절의 벽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선하고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서, 여러분 누구 미워하잖아요? 진짜 신앙생활 다 망칩니다. 그 미워하는 그 미움, 그 사건 하나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탁 단절시켜요. 그런데 형제 자매들과 소통이 잘 되면은 하나님과 내가 마치 운전하다 마치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그럼 뭐 하나님이 다 듣고 막, 야, 운전 조심해 하면서, 그래, 다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우리 형제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잘 된다는 것은 위선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연결이 되고 또 우리끼리의 이 친교가 잘 이루어져서 탕수육이 좀 맛이 없어도 여러분 맛있다 하고 라면이 좀 불어서도 맛있다 하고, 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